여호와봐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넌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특별히 찬양대가 찬양을 하는 동안에 눈을 지그시 감으신 분들이 다른 날보다 유난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그 말은 뭐냐면 찬양이 그만큼 은혜가 된다. 그런 찬양대만 아멘을 하는 것 같아요. 찬양대도 이렇게 얼굴 표정이 이렇게 은혜가 돼서 감격으로 찬양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래요.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은혜 되셨습니까? 네, 말씀도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말씀은 눈을 뜨고 들어야 되는 찬양은 눈을 감고 들어도 되는데 말씀은 눈을 뜨고. 명절 연휴가 내일까지인데 잘 지내고 계십니까? 명절 피로, 명절 증후군이 있다 그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남은 명절 연휴 평안하게 잘 지내시고 내일 모레 다시 시작된 일상의 삶으로 잘 돌아가셔서 열심히 그리고 성실한 기도하며 사셔서 형통의 열매들, 축복의 열매들 많이 맺고 행복하게 부디부디 행복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우리 항일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물들이 있죠. 많은 물들이 있어요. 빗물, 샘물, 계곡물, 강물, 흐르는 물, 멈춰 있는 물, 다양한 물들이 그 밖에도 있습니다. 그 물들 중에서 가장 큰 물은 바닷물입니다. 그리고 바다가 가장 큰 물이 되는 비결이 있어요. 그 비결이 뭔가 하면 바다는요, 맑은 물, 흐린 물, 찬물, 더운 물 가리지를 않습니다. 다 받아들여요. 그렇기 때문에 바닷물은 큰 물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도 큰 인물이 되려고 하면 모든 사람을 받아줄 수 있는 넉넉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바다, 어떻게 그렇게 모든 물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일까? 그것은 바다가 가장 낮기 때문에 그래요. 바다가 가장 낮기 때문에 계곡물과 강의 모든 물을 다 받아들이고 그 계곡물과 모든 물들이 다 바다로 흘러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큰 사람이 되려고 하면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낮아진다는 말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자꾸 높아지려고 한다는 거예요. 높아지려고. 그래서 여러분, 사탄이 왜 사탄이 되었습니까? 천사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교만 속에 찍혀 떨어져서 사탄이 되었잖아요. 그 높아지려고 하는 이 마음을 교만하게 사탄이 이용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과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질 것이라고 유혹을 했어요. 여러분, 피조물이 어떻게 조물처럼 될 수 있고 사람이 하나님처럼 어떻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유혹한 거예요.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의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을 해서.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게 해서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켜버리고 말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민족을 이루고 큰 나라가 되어서요, 복되게 살기를 주님은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려면 낮아지고 겸손해야만 됐었습니다. 낮아져야 하나님의 말씀의 생수가, 은혜의 생수가, 축복의 생수가 흘러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낮아져야 됐었습니다. 겸손해야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불행하게도 낮아지는 일에 실패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목을 꼿꼿이 세우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들이 잘해서 잘 사는 것처럼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 들어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만했어요.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의 매로 때리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왕국이 분열돼서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찢어져 버렸고요. 북왕국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멸망돼 버리고 말았어요. 남왕 유다는 조금 더 지속하다가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채찍을 들으셔서 치게 하셨고
그 결과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고 주전 587년에 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들의 교만을 깨뜨리시고 낮추시길 위한 하나님의 채찍으로 바벨론을 들어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낮아져야 큰 민족, 낮아져야 복받는 민족, 낮아져야 은혜가 되는 민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때리시는 것은, 채찍으로 때리시는 것은 그들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극심한 고난이 떨어진 유다 백성들은요, 탄식했어요. 그리고 슬퍼했어요. 그들의 슬픔과 탄식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게 시편 137편이죠. 우리가 바벨론 여러 강변에 거기에 앉아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 바벨론 나라에 끌려가서 바닷가에서 흐르는 바닷물을 보면 이제 강물을 바라보면서 울고 또 울었다는 것입니다. 곡으로 언제 돌아가나 포로된 신세를 생각하며 울었다는 거예요. 그때서야 성전에 나아가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가지고 울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들이 울기만 했겠습니까? 슬퍼하기만 했겠습니까? 아니요. 아마도 틀림없이 그들은 기도했을 거예요. 곡으로 빨리 돌아가기 위해서 기도했고요. 어서 빨리 예루살렘이 회복이 되어서 나라가 다시 세워지기를 그들은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10년, 20년, 30년 지났지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들은 낙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 해도 너무하시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고통을 보지 아니하시는구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맞는가? 우리를 건져낼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는 한 것인가? 우리처럼 하나님이 지쳐 쓰러져 계시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을 했습니다. 그들의 원망이 오늘 보면 27절이에요.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하나님께 숨겨서 하나님 우리의 길을 모르신다는 거예요.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 하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송사하고 기도해 하나님이 들으지 아니하신다 하느냐? 그들의 원망이 그렇게 했다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은 하나님께 그렇게 원망을 했고 그 원망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요 꾸지람이었어. 꾸지람. 어떻게 꾸지람하시는가? 28절 29절입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너희들 알지 못해 듣지 못했어. 영원하신 하나님 나 여호와는 땅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운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너희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남한굴의 여호와가 누군지 아직도 듣지 못했고 아직도 그래서 모르고 있느냐? 그들을 꾸짖으셨어요. 알지 못하고 듣지 못했느냐?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은 그들을 계속해서 위로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계속해서 위로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들이 알지 못했습니다. 에스겔과 다니엘 같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을 계속 위로하시고 말씀하셨고요. 곧 예루살렘에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계속 말씀하시고 그들을 위로하셨습니다. 그분입니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바벨론 최고위직에 오르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아부에서 그 최고위직에 오르게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올랐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 그들에게 뛰어난 지혜를 주시고 뛰어난 능력을 주셔서 그 최고직에 오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구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동안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우리는 반드시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다. 고국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경배하고 예배를 드릴 것이다. 외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가 이렇게 포로로 끌려와서 고통을 당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원을 듣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고 우리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신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모습을 가만히 생각하면 이런 원망과 불평하는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재미난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교인이 그것도 열심히 교회 생활한다, 교회 생활이라고 이야기하겠죠. 열심히 교회 생활 한다고 하는 교인이 이런 불평을 했대요. 나는 교회 30년이나 다녔어. 그런데 30년이나 교회 다니면서 말씀을 들었는데 기억나는 게 별로 없어. 30년이나 다니면서 교회 생활했는데 말씀을 들었는데 기억나는 게 별로 없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일이 한 번도 없는 것처럼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듣고 있던 옆에 있는 친구가 좋은 동역자를 둔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했다고요. 나는 지난 30년 동안 밥을 먹고 살았는데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 별로 기억 남는 게 없어.
그렇지만 그 음식이 지금까지 나를 건강하게 했고 나를 기르게 했고 나를 살게 했다네. 조금 말씀이 어려운가 봐요. 이게 조금 말씀이. 여러분, 사랑 어린 어머니의 밥상이 특별하지 못하고 불평하다는 자녀들이 있고요, 사랑하는 아내의 밥상이 특별하지 않다고 불평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다가 멋진 레스토랑에서 외식한 것만을 기억하는 그런 자녀들, 그런 남편들이 있어요. 그런 가족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여기까지 지탱해주고 건강케 한 것, 레스토랑에서 먹었던 고급 음식 때문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사랑 어린 어머니의 밥상이었고요, 사랑이 듬뿍 담긴 그 아내의 밥상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건강하게 은혜로 이제까지 자라온 것, 이 살아온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세요. 당신 나한테 뭐 해준 게 있어? 그러지 말고요, 당신 덕에 먹고 살았어. 근데 여자분들만 꼭 아멘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어머니 아버지 나에게 뭘 해준 게 있어? 그게 아니라 어머니 아버지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자라고 클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살 수가, 이렇게 말이야. 다시 한번, 당신 하는 게 뭐 있어?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요, 당신 덕에 내가 먹고 살았어. 그거 봐, 여자들만 아멘을 더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아침에 아이가 분주하게 학교 갈 준비를 해요. 그리고 이제 그 아이 앞에 차린 따뜻한 아침 밥상이 있어요. 그 아침 밥상은 언제 준비되었습니까? 아이가 곤히 자고 있는 동안에 어머니께서 사랑스럽게 정성껏 준비한 밥상이에요. 아이는 그거 알지 못하고 잠만 자고 있었어요. 어머님이 따뜻하게 사랑의 밥상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자신들을 버리신 것처럼 말하지만, 자신들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게 뭐냐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늘 그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신들이 느끼지 못한다고 하나님께서 한 번도 위로해 준 적이 없고 사랑해 준 적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요,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여러 사건과 여러 경로를 통해서 위로하신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일 뿐이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위로는요, 언제나 우리가 당하는 고난보다 큰 것이.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고난이 컸지만 그 고난보다 하나님의 위로가 훨씬 더 큰 것이라. 그러게 충분한 감사의 조건이 있음에도, 충분한 감사의 조건이 있음에도, 주셨음에도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고 우리가 문제라는,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시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지 못한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 때가 차기를 기다리셨다가 그 때가 되었을 때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때가 있는 것입니다. 때가 있어요. 때가. 우리는요, 무엇인가를 금방 얻으면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감사하지 못,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감사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결혼한 부부가 결혼했는데 금방 아이를 낳으면 허니문 베이라고 해가지고 감사가 적어요. 감사가 적어요. 그런데 결혼한 지 5년, 7년, 10년 지나 어렵게 아기를 낳으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정말 감사하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 아이를 하나님의 뜻대로 잘 키우겠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려서 피하고 싶었는데 은혜로운 이야기 한번 더 하려고 그래요. 우리 교회에 이제 결혼해서 이제 뭐 거의 10년이 다 된 거예요. 부부가 40을 넘겼어요. 부부가 아이가 없어서 시험관 아기를 하려고 여러 번 시도했는데 아기가 없었어요. 포기를 했어요. 목사님 이제 그만 우리 포기하려고 합니다. 마음이 안타까웠죠. 그리고 이제 몇 개월 시간이 지났어요. 시험관 하기도 힘들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포기한다고. 토요일날 제가 목양실에서 말씀을 준비하고 주일 준비하고 있는데 누가 노크를 해요. 문을 열어봤더니 그 부부가 저를 찾아온 거예요. 근데 보니까 울었어요. 눈물의 흔적이 연해요. 깜짝 놀라 들어오시라고. 그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울면서 목사님 우리 가정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또 뭔 기적? 목사님 우리 임신이래요.
자연임신이 된 거예요. 자연임신. 할렐루야. 크게 좀 해보세요. 크게 좀. 아이를 낳았는데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이 이름을 뭐라고 줬다고요? 이삭이라고 줬어요. 이삭이라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고요,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때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이 믿음이라. 여러분, 바벨론에 끌려가자마자 이들이 구원받고 해방이 됐다면 그들이 감사했겠어요? 모르긴 몰라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구원의 소망은 하나님께만 있음을 깨닫고 그들의 죄를 깊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며 회개하기까지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만사가 때가 있고 기한이 있는. 조급하세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세요. 급하세요? 기도하세요. 기도의 분량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분량이 찰 때까지, 믿음의 분량이 찰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찾아야 되는 거예요. 사업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있습니까? 기도의 분량이 차고 때가 차야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지는 아브라함에게도 25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거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믿고 잠잠히 기다리고 기도함으로 기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그들은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게 하시는 분만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할 계획을 차근차근히 진행하고 계심을 그들은 알지 못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고 때만 기다리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차근차근히 그 계획을 진행해 나가시고 계시는 분이라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계획을 차근차근 진행해 가고 계셨다니. 그 대표적인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고레스라고 하는 왕을 준비하셨어요. 그들을 해방시켜서 이스라엘을 돌아가기 위해서 고레스라고 하는 왕을 준비시키셨는데, 이 고레스라고 하는 왕은요, 메대의 작은 나라였던 안산의 왕이었었어요. 549년에 위아라부시의 나라였던 메대를 차지하게 되었고, 나라의 힘을 바꿔서 바사 페르시아라고 이름을 바꾼 왕입니다. 주전 546년에 리디아 왕국을 무너뜨렸고, 주전 539년에는 바벨론을 차례로 무너뜨렸어요. 이 고레스라고 하는 왕을 하나님이 왕성하게 하시고 키우게 하시고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주전 538년에 유대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칙령을 내렸어요. 때가 되니까 고레스라고 하는 왕을 힘있게 하셔서 그 왕으로 하여금 유대 백성을 돌아가게 하는 칙령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은 3차에 걸쳐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고레스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고레스도 하나님이 자신을 쓰신다는 사실을 몰랐고 유대 백성들을 몰랐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를 준비하고 계셨고, 고레스는 하나님의 도구였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5장 1절에 이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를,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준비시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맨 마지막에 너는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다. 고레스는 하나님의 도구였고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고레스가 왕성해진 것, 고레스가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승리한 것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차근차근 진행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낙심하지. 유다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 치밀하게 이렇게 준비하고 계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계획을 치밀하고, 그것도 아주 치밀하게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머니가 아침밥상을 준비할 줄로 믿고 편안하게 아침까지 잠이 들어있는 아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져야 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 꽉 붙들고요, 아침에 어머니가 아침밥상을 준비할 것을 믿고 있는 아이처럼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28절 29절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이 피곤이나 곤비함을 모르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요, 그 지혜와 그 능력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피곤함도 모르시고 곤비함도 모르시고 능력의 주님이시고 창조주 주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다.
어떻게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는가? 본문 30절, 31절 잘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중요한 말씀이기도 하니까 소리내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0절, 31절이 있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의 생애 중에서 가장 힘이 넘칠 때가 언젠가 소년 때라고 그래요. 20, 30대 청년 시절. 그런데 소년이라도 장정이라도 한참 달리면 피곤하고 쓰러지잖아요. 여러분 축구 경기 좋아하세요? 여러분 90분 전반 45분 후반 45분 축구 경기를 하고 무승부가 되면 연장전이라는 걸 15분씩 하죠. 그러면 축구 선수들이 얼마나 체력이 좋아요. 90분을 뛰고 나면 연장전 하고 나면 다 그라운드에 누워버려요. 지쳐 쓰러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쳐 쓰러져 버린 말. 소년 때 한창 강건할 때도 달리면 한참 달리면 피곤하게 쓰러진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힘을 주시는데 어떤 힘을 주시느냐? 다른 박질에도 곤비하지 않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한 능력과 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독수리가 나를 치며 올라가는 그 새로운 힘. 여러분 사실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책에서 읽은 그런 이야기인데 독수리가 120년 정도를 산다고 그래요. 오래 살죠? 30년, 40년을 살고 나면 독수리가 늙은 독수리가 된대요. 힘이 없잖아요. 사냥을 잘 못하잖아요. 그러면 먹이를 잔뜩 잡아먹고 높은 산으로 올라간대요. 그리고 자기 부리로 자기 몸의 털을 다 뽑아버린대요. 그리고 자기 부리와 자기 손톱을, 발톱이라고 그래요. 발톱을 바위에다 다 갈아서 피를 흘린다는 거예요. 그 모습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초라합니까? 털이 다 뽑혔죠. 부리에서 피가 흐르죠. 손톱, 이 발톱에서 피가 흐르죠. 그 날카로운 발톱이 그렇게 됐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시간을 지낸다네. 거기에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몸에 털이 돋고 부리와 발톱이 아물면서 새로운 발톱으로 다시 날카로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때 새로운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때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창공을 날아오른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더라도 여러분 가끔 TV에 독수리가 이렇게 창공을 나르는 거 여러분 보죠. 얼마나 용맹하고 얼마나 멋있고 얼마나 힘이 있어요. 그리고 막 사냥감이 있으면 낚아채는 독수리의 모습 여러분 보셨죠? 얼마나 힘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데 장정이라 넘어지고 쓰러지고 소년이라도 곤비하며 넘어지지만은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는데 그런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독수리가 막 나래를 치면 창공을 오는 것 같은 그런 새로운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우리가 경험하지 못할 그런 힘을 주시는데 조금 덜 피곤한 그런 정도의 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상하지 못할 완전히 새로운 힘을 주시는데 그것을 가리켜 독수리가 나를 치며 올라가는 새로운 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지금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하시는데 그 은혜가 무엇이냐? 이렇게 상상하지도 못할 새로운 은혜를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뭔가? 곡으로 돌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 땅이 조금 더 잘 살게 되기를 원하고 처우가 개선되기를 원하고 이런 거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들에게 계획하는 것은 뭐냐면 완전히 포로 생활의 쇠방이 되어서 고국 땅으로 돌아가는 은혜를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요 상황이 조금 좋아지는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완전히 달라지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삶을 완전히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은혜는요 고아원에 고아가 있어요. 그 고아를 아들로 드린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구원은 아이를 여전히 고아원에 두고 가끔씩 한 번 찾아가서 맛있는 거 주고 좋은 옷 입혀주고 오는 것과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것이냐, 그 아이를 양자로 삼아서 아이의 집으로 돌아와요. 호적에 올려서 그 집 자녀가 되게 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고아원이라고 하는 상황이 종료되고 새로운 상황을 열리게 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탄의 세상에 맡기시고요, 세상에 맡기시고 사탄에게 맡기시고 가끔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한 주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질병도, 우리의 삶도 조금 호전되게 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질병과 죽음과 상관없는 완전한 부활의 새 몸을
우리에게 마지막 날에 입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유다 백성들이 우리가 마지막으로 해야 될 일 뭘까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몰라서 이제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알았다면 유다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뭐였을까요? 한 가지뿐이 한 가지. 여호와를 앙망하며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앙망이라고 하는 이 앙망이라고 하는 단어의 어근을 찾아보면은요, 참을성 있게 기다린다. 한번 해볼까요? 참을성 있게 기다린다. 참을성 있게 기다리는 게 앙망하는. 그러면 참는 동안에, 기다리는 동안에 뭐 할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이다. 그냥 바라보는 것, 그냥 참을성 있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다리며 바라보는 것을 앙망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오기를 바라보며 포기하지 말고 기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요, 새 힘을 얻게. 누가 주시는? 하나님 주시는. 그러면 여기에 새 힘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원뜻은 그런 거래요. 나무에서 싹이 나고 땅에서 풀이 돋는 것을 말한대. 나무에 싹이 돋고 땅에서 풀이 돋는 것. 여러분, 딱딱한 땅을 뚫고 여린 새싹이 돋잖아요. 힘이 없는 것 같지만 얼마나 힘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앙망하는 자로 하여금 고난의 땅을 뚫고 고난의 시련을 뚫고 열매를 맺고 싹을 피우게 하신다는 분이시죠. 여러분, 이 새 힘 여러분의 것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라보고 기도하고 바라보고. 아멘. 어느 목사님의 글에 보니까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 몇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첫째, 하나님 안에서 꿈을 가진 사람. 우리가 요셉을 그동안 묵상했잖아요. 요셉이 요셉 될 수 있었던 이유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꿈을 가졌기 때문에. 꿈을 가진 사람이 강하다. 둘째는 자신이 약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강하다. 내가 약하다. 교만하지 않고 내가 약하다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 강하다. 여러분, 이제 파나소닉이라고 우리에게 잘 알려졌죠. 지금 조금 약해졌는데 일본의 마쓰다 전기 파나소닉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마쓰다 전기 파나소닉을 창업한 마시다 고노스케라고 하는 분이 이제 창업주인데 존경받는 경영인으로 저분인데 남아 있어요. 근데 이제 한창 기업이 잘 될 때 신입사원들 면접을 하면 최종 면접 시간에 꼭 한 가지 묻는 게 있었다고 그래요. 그게 뭐냐 하면, 당신이 최종 면접에까지 올라왔는데 여기까지 올라온 것이 당신의 노력 때문입니까? 아니면 운이 좋아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까? 그렇게 묻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운이 좋기 때문에, 아니 이제 노력했기 때문에 올라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낙방시켰다고 그래요. 후에 기자가 물었다고. 그건 뭐 그 오너의 마음이니까 그렇잖아요. 낙방시켜. 기자가 왜 그렇게 하느냐고. 노력하는 거 중요한 것 아닙니까? 왜 낙방시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노력 때문이라고 믿고 노력 때문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나중에 회사가 그를 섭섭하게 하면 회사를 욕하고 나갑니다. 노력 때문이, 내 노력, 내 애씀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욕하고 나간다는. 그런데 운이 좋아서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끝까지 회사를 사랑합니다. 그러더라는. 여러분, 운이 좋았다라고 하는 말을 기독교적으로 바꾸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운이 좋았다 그런 말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다. 오늘 이제 찬양한 데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맞죠? 찬송했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약하고 은혜 때문에 사는 줄 아는 사람이 강한 사람. 왜? 늘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요. 나는 약하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 그러면 하나님이 치우실 것이, 그래서 강해지게 된다.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이 강하냐? 기도하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라네. 따라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우리의 것으로 만드는 비결이에요. 아멘. 움직이지 않는 자녀의 마음 움직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무엇으로 움직이느냐? 기도로 움직인단 말이죠. 자녀의 마음도 하나님이 움직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돈이 들지 않지만 가장 큰 재물보다 풍성하고 요란하지 않지만 사탄을 굴복시키는 소리 없는 강한 무기가 기도라는 것입니다. 세례 새벽 기도회 10월 10일부터 하려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좀 새벽에 나오셔서 1년에 한 번 뜻을 정하여 부르짖는 기회가 되셔서 여러분
주님의 능력을 여러분의 능력으로, 주님의 은혜를 여러분의 것으로, 하늘문을 닫고 하늘문을 여는 은혜를 체험해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몰랐던 것,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분이신데 몰랐어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몰랐어요. 막연하게 기다리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차근차근하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시고요, 그 하나님 능력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다는 것. 어떤 사람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여러분, 그 하나님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이게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 하나님 바라보면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바라보면서 기도하면,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실 것이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요, 우리를 묶어두는 땅을 박차고 독수리처럼 축복의 창공으로 날아오르는 축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디 기다리며 기도하고 앙망하는 믿음 가지셔서 하나님의 축복, 나래를 치며 올라가는 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양일의 권속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일지라도 우리를 위로하신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의 때를 믿으며 하나님의 뜻 차근차근하게 이루어 가고 계심을 믿고,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라고 하신 사실을 믿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믿음으로 여호와를 앙망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새 힘 우리의 것이 되고, 그럴 때 우리는 땅을 박차고 독수리처럼 창공으로 날아오르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사오니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사랑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